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일 후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또 항상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미혹들이 있다 했는데, 말세가 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많이 모인 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더 하시겠다 하신 대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세 미혹이 많고 핍박이 많은 이 시대에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큰 환란 속에서 구원을 이루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현실에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험을 주신다는 걸 믿고, 또 믿음에 굳게 서고 또 소망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가까워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같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 우리 전 영원한 생애 잠깐인 걸 알고 이때 귀하게 세월을 아끼면서 또 살아가게 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새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새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치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찬송가 69장,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뵐지라도. 69장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뵐지라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나갑시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
걷고 마음에 의심 없이 전진할 때에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겠네.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뵈는 주의 증거 믿고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약속들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에 뵈는 주의 증거 믿고서.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찬송 한 장 타고 하자. 저 바로 35장 찬송 그날 밤 신랑 되신 그거 한 장 타고 3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름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 말라. 기도하며 경성하여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겠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다 같이 말씀을 이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봉독을 한 번씩 하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근데 이걸 외울 때 그 내용을 외우려고 하고 뭐 한 토시 이런 거 좀 틀려도 괜찮아요. 내용을 외우는 겁니다. 이제 안 보고 합니다. 이거 지우세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안 붙었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다음에 4절이 뭐죠? 곧 찬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하신 자 그의 나도 갑자기 그래. 그다음 뭐죠? 보자.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다음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목사님도 가다가 외워놓고도 어떨 때는 탁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생각하면 그 내용을 알면 또 나오잖아요. 중요한 그 내용을 알고 내가 그 현실에 그 말씀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억지로 외워버리면 나중에 갑자기 벼락치기 시험 공부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나 똑같아. 하겠지. 그 다음에 5장 15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한 것을 자세히 주어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외우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앞에 신령한 복을 받아서 참 사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게 이제 에베소 1장 6절 어떻게 나타나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거저 주시는 게 은혜야. 거저 주시는 바를 또 똑같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죠? 너무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게 자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에 그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보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쭉 내려와가지고 택했다, 예정됐다, 예수를 아들들이 때 중간 과정 이렇게 띄워놓고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제가 평생에 저는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게 굉장히 그 은혜 가운데 그걸 깊이 깨닫는 게 참 복이라고 봐. 그래서 배경희 목사님 마지막
자기가 이랬잖아. 내가 마지막인데 딱 한 번만 설교하고 죽는다면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설교하고 이렇게 순교했어. 근데 그 전부터 저는 그 탕자비에서도 있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 내 분깃술 달라. 이게 한 것도 없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술 달래. 그러니까 저는 자식들도 보면요. 어떨 때는 내 거 내놓으세요. 이렇게 해요. 그게 참 신기한 그런 관계지, 그지? 그러니까 그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영생을 상속받으리라는 것도 보면 하나님께 받는다는 뜻이잖아. 상속. 상속은 권세예요, 그지? 권세. 부모가 싫어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요한복음 근데 그 해석을 백목사님이 이러더라고.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게 그렇게 원문은 안 됐을 거라 이거라. 이제 그건 옛날에는 아들로만 되지 자녀라고 하면 아들 딸 합해가고 자녀라는 뜻이잖아. 성경에는 아들들이라고 다 돼 있다. 번역이 좀 잘못됐을 거라 이거라.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그걸 한번. 원문에 영어 성경 말고.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저기 어디야? 에베소 1장 6절에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래 아들로 돼 있잖아. 대부분 아들로 된 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딸은 상속권이 없어, 그죠? 아들만 상속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막 그 모세에게 말했나 아니면 여호수아에게 말했나? 내가 그때 모세에게 얘기했지. 우리도 왜 권세가 없어요? 딸들도 권세가 있지. 그래가지고 그래 막 딸들도 그래 그 아들이 없을 때는 딸들 권세가 있다 해갖고 상속을 줬잖아, 그죠? 이제 그런 거는 있지.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 보면 자녀라는 게 너무 자기 부모라는 입장에서는 자녀면 나를 다 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그 책임이 있고, 그지? 또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갖겠나 알 수가 있잖아, 그죠? 이제 근데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해. 나도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올바로만 해서 달라고 하면 아무리 어떤 그런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주세요 하면 안 줄 수 있지. 그치? 근데 그런 권세가 없으니까. 근데 자녀가 되면 권세가 있으니까 달라고 하면 받을 수도 있고 또 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면요. 어떨 때는 필요한 권세를 떼짱 쓴 건 아니래도 옳은 권세는 우리가 굉장한 권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막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자기 자녀가 아닌 사람이 그러면 네가 왜 그래?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잖아.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굉장한 권세가 있는 거야. 우리는 그 권세를 믿고 써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 민영이는 지금 돈 버는 게 제일 근데 민영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녀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하면 그 권세 갖고 진짜 민영이 하나님, 이거 돈을 안 줄 수가 없네. 이렇게 저렇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가 아닌 사람이 불택자들 그러면 왜 이건 뭔데 그래? 딱 쳐버릴 수 있는데, 그렇죠? 자녀가 그러니까 이거 줘야 되겠네.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용료 집사님이 내가 믿음의 자녀라고 엄청 나한테 권세를 많이 부리고 살아요, 막 떼거리를 쓰고. 그러면 그래도 자기 안 묘할 줄 알고, 자기 내치지 않을 줄 알고.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욕도 먹고 발길로 차버렸을 건데 안 그럴 줄 알고 막 엄청 떼거리를 쓰고 살아. 어떨 때는 그거 뭐 그렇게 믿으니까 좋기는 좋은 거야. 그것도 이제 자기한테는 자녀니까. 여러분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저도 어떨 때는 겸손하게 물론 하긴 합니다. 저도 겸손하게. 될 수 있으면 부모가 겸손해야지. 어떨 때는 근데 내가 이런 특별한 권세를 받았지 하고 하나니까 어떨 때는 막 강하게 하고 주세요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하나님 딱 보고 저기 진짜로 나를 믿고 있구나. 도리어 그런 걸 기뻐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그걸 믿고 막 하나님께 강청하는 거를 쟤는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더 기뻐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죠? 그래서 저 돈도 받아봤어요. 저도 알겠죠. 제가 요즘에도 그런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돈도 많이 받아봤어. 그래서 또 그래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많이 사줘요. 내가. 다른 교회 가면 집사님들이 목사님 대접하는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 돼갖고 제가 집사님들 대접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야. 부모가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그동안 우리 교회 나라 거꾸로 됐는지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섬겨야 되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쓰고 자기 목사님 안 섬긴다는 거 성경적으로 거꾸로 된 거야. 돈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마음으로 그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게 예수님 하늘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영희 집사님 목사님한테 맨날 그런 것 같이 자기 구역 식구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야 돼. 목사님한테는 섬김을 받고 난 또 구역장이야. 난 집사야. 너 섬기 거꾸로 자기는 다 섬김만 받고 살면 되겠어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은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섬기고 살아. 섬기는 게 자기가 복 있는 이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부모로서 자식을 섬기는 게 짐으로 얘기하면 그 부모는 자식 안 낳는 게 나아. 도리어 섬길 수 있다는 게 그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위치가 복인 거예요. 알겠죠? 나도 우리 민영이를 섬길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요. 알겠죠? 좋은 거예요. 그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섬기도록 많은 걸 주시는 게 내가 경험한 거는 딱 한 가지. 내가 주일학교 반사가 됐는데, 그건 하나님 기도를 주시고, 그때 전도를 엄청나게, 전도를 주시니까 하나님 할 때는 엄청나게 또 붙여주시라고. 그래. 내가 중간반 아직 전도사가 안 될 때인데, 그래고 집회를 가는데, 주일학교 빼고 중간반 학생들 접회를 내가 65명을 데려갔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인들보다 좀 많아. 그럼 그때는 다 가난해가지고 대부분 가는 집사님들, 선생님들 집회도 다 내주고 했던 때야. 그때는 보면은. 요즘하고 달라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자그마한 사업을 하는데도, 돈이, 충분히 또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치? 그럴 때,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 맞돌아 해주시더라고. 섬기니까.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으로 하면 알아서 또 그만큼 또 물질을 주시고, 그치? 건강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야. 섬기는 게 좋은 거야. 내가 섬기려는데도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그치? 섬기는데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도 주시고. 우리 어디 갔냐? 우리 누구고? 그 집 둘째 딸 어디 갔어? 갑자기 보이더니. 예배 때 화장실 가면 안 되는데 뭐 생리가 너무 급한가? 우리 주은이는 보면 자기가 그때 구절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하셨다는 게 자기가 당한 것이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려움을 뭐 이기고 승리한 게 있대요. 그 사람이라는 거는 많은 말씀보다 하나 둘 말씀을 평생 가지 못하고 말씀 연결되기 때문에 그 하나를 꼭 기억하고 자기 생활에 적용하면요. 나중에 다른 말씀이 다 연결돼서 그렇게 살아. 그 한 말씀이 이상하죠. 신앙생활에는 한 말씀인데 그걸 하면 다 연결이 돼 갖고 연결이 돼요. 이상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땅에 좀 잠깐 보내지만 또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그러니까 너 혼자는 감당이 안 되지만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게 다 감당이 될 만큼 우리 현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말세에 어려운 현실이 왔다 해도 이 말세에 보내고 또 그 현실에 주님이 함께하면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맨날 이런 생각해봐. 다니엘이 거기서 바벨론 안에서 어떻게 감당했겠나 그런 생각해봐. 어린 소년 혼자서 그렇지. 적국에 포로로 잡혀갖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 한 번을 붙들고 하니까 감당이 되고, 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잖아. 다윗이 들에서 맨날 혼자서 양을 치면서, 이것만 하면 혜원이 생각해. 혜원이가
다윗이 누구 앞에 가서 그렇게 했지? 사울왕 앞에 가고, 그래, 그 골리앗 앞에 가서 그렇게 한 말, 응? 그래. 들에서도 내가, 양떼들이 에게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면 제가 그거를 싸워서 그 사자의 입도 찢고 곰의 발톱도 이겼나이다. 그거 전혀 다 도망갈 일이지. 그게 싸워서 이길 일이겠어?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뭐가 힘이 나고 지혜가 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 감당하는 거야. 감당하는 거. 그걸 뭐든지. 겁을 먹으면 감당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면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도 뭐 어떤 공예 일이 있어. 나 부산 내려가기 싫고 하니까 김태원 목사님이랑 구민환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가서 앉아라도 있어야 돼요. 안 되면 내가 가봐도 말도 안 할 건데 그래. 가서 목사님 있어야 분위기가 살아. 안 돼. 그래. 네. 그러면서 김태원 목사님 목사님이 옛날에 용감하게 했잖아. 뭐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용감한 그때는 하나님이 뜻이라고 믿으니까 뭐 내 다 전주가지고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대야. 그냥 내가 그랬지. 예, 왜? 그러니까 그때 뭐든지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든지 하나님이 주은아 너 내가 맨날 외우라고 한 거 엄마랑 같이 외우라는 거 알지? 자 외워봐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우리 다른 사람도 다 외우도록 시작. 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즈음에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지? 저는 그거 꼭 믿어요. 알겠습니까? 제가 어디 때 다른 성구를 외울 때 잘 믿는 게 뭐냐면 다윗의 시편 10편 40편 1절 2절 1절이 뭐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다음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던져진 웅덩이 있잖아. 형님들이 탁 던져진 웅덩이 있잖아. 그렇죠? 거기는 혼자 나올 수가 없는 데잖아. 기가 막힌 웅덩이야.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와야만 되는 그런 일인데 꼭 하나님의 손이 나를 그렇게 건져내주시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어떤 어려움에 당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게 제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알겠죠? 제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걸 보면 야 너가 나를 이래 믿네.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가 어떤 신학의 선배라도 있는데 나를 그렇게 저 못밀 자리에서 나를 믿고 하면 자 힘 있는 대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하겠죠. 자기도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은 그걸 먹고 사시는 분이야. 부모도 자식들이 뭐 일 잘하는 것보다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고 믿는 걸 먹고 살잖아. 그죠? 돈 벌어주고 일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을 인지해주고 믿어주면 다 되는 거잖아. 그죠? 그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렵다고 하는 사람 조건적으로 뭐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을 내가 더 자기를 부인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더 알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서 낙심에 뿌리고 앉아있으면 이 사람 하나님 배울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이건 세상 것도 얘기할게. 이럴 때마다 제가 오늘도 어떤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전자의 그 마인드를 얘기하더라고. 그 앞에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가 일단은 안 된다는 걸 시작해서 아버지 누구지? 맨 할아버지 이병철이 이제 시작을 했잖아. 그치? 시작은 했는데 하다 보면 다 어려움이 오잖아요. 손해가 나고 그럴 때 그래 손해가 나면 이럴 때 더 투자하고 그지? 더 하자. 그러면 언젠가 모든 거는 사이클이 또 돌아올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클에 남이 다 축소하고 철수하려 할 때 더 투자하고 더 넓혔더니 그 다음 사이클로 돌아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건 투자하려면 3년 이상 걸려야 되니까 3년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폭등해서 또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들어보면 뭐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한다는 거야. 옛날에 메모리 업체들이 많으니까 치킨 게임을 하면
이제 치킨 게임 언제 하는 거 잘 팔릴 때가 아니라 경기가 좀 뭔가 이렇게 잘 안 팔릴 때, 그치? 그러면 막 안 팔릴 때 삼성전자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손해 보면서 막 판다 이거야. 어? 그럼 확장도 하고 저 설비를 누가 보면 완전 반대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는 이건 앞으로 굉장히 이 사업은 앞으로 크게 될 사업이다, 시대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니까 투자를 한 거지. 맞기는 맞지. 그래갖고 옛날 내가 어릴 때 치킨 게임을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손해 나는 데다가 더 싸게 팔아버리는 거야. 그럼 나머지 회사들이 어떻게 돼? 경쟁사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래갖고 또 무너져서 조금 남고 나중에 삼성자 하나만 남은 거야. 그걸 몇 단계 한 게 몇 단계. 그러니까 나중에 삼성 엄청 세계 1위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됐잖아, 세계적으로. 지금 삼성자의 마인드는 그게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될 때 어떻게, 안 될 때 더 확장하고, 더 연구에 많이 투자한다는 거야. 지금도 보니까, 요번에 금년에 90조 투자한대. 그러면 TSMC보다도 더 많이 투자한대. 연구에. 투자하는 회사는 뭐든 나중에 어떤 기회가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회사들도 내가 보면 우리나라 조그만 회사들도 나중에 크게 돈을 벌고 크전 회사들은 어려울 때 더 절망 안 하고 더 연구하고, 그지? 더 투자하고. 물론 자본력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자본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더라고, 보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꼭 5년, 10년 내에 큰 대박을 터지는 거니까 9년 동안 적자가 나도 1년에 대박이 터지면 다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삼성전자의 회사 마인드는 그 오너들부터 그 밑에 임원들까지 어려울 때 더 투자하고 더 연구비 내고 그렇게 해서 더 이제 경기가 돌아오잖아. 그러면 남이 할 기회가 없을 때 확장을 탁 이래 나간다 이거야. 알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서 하이닉스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됐다는 거야. 알겠지? 하이닉스도 회사가 어려워서 빙빙 돌다가 어떤 채권단의 회사가 넘어가 있었거든. 하이닉스도. 그때는 이름이 하이닉스 다른 이름이지. 근데 그거를 처리하면 좋겠다 하는데 과감하게 우리 SK 그 누구지? 최태원이가 인수를 한 거야. 인수할 때 또 주변에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야. 하면 안 된다고 또. 근데 최태원 그분도 이제 멀리 보고 이건 그래 손해는 보겠지 하고 그래도 인수를 했대. 인수를 해서 얼마 동안 굉장히 손해를 봤지. 엄청나게 몇 조 원씩. 근데 이제 내가 들어보니까 최태원이는 사람이 좀 폭이 넓어갖고 연구원들한테 회사 사람들 자율성을 많이 줬대. 자기 연구해보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HBM을 계속 연구를 많이 한 거래. 그런데 그게 뭐 때가 돼서 대박이 터졌잖아, 그죠? 대박이 터진 거지, 그지? 그 사람들도 봐, 안 된다 할 때, 그지? 해가지고 계속 확장하고 연구비 더 해주고 하니까 그 오랫동안 적자 난 게 한 해 수익으로 다 메꿔지는 거야, 그런 것들 알겠지? 내가 말하는 거는 큰 기업들도 근데 그럴 때 일본 기업들은 조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를 때마다 설비를 줄이고 못 줄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경쟁력이 안 되니까 다 문 닫아 버렸잖아. 지금 일본에서 지금 통탄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혼자 한 회사의 이익이 미국 일본의 1위 기업부터 100위까지 이익 합판보다 더 많대요. 작년 1년 동안에 작년 1년 동안이라니까 이번 1분기라든가 나 그건 모르겠다. 1분기에 그 이익이 일본의 1등부터 100등까지 기업의 이익보다 많다니까 기가 차겠지. 기가 차지 않겠어, 그지? 근데 SK 하이닉스까지 못하면 얼마나 더 하겠어, 그지? 그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건 자기들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길게는 보면 자기들이 준비는 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시기적으로 이거 이렇게 만들어준 건 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올 거라고 도무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크게 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지. 그 회사들이.
그 바람에 우리나라 이제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좀 재정이 조금은 넉넉해지겠네. 엄청나게 뭐, 뭐 우리나라 전체 그 뭐야 세금의 두 회사가 앞으로 4분의 1을 낼 거라는데 회사 둘이가 우리나라 전체 그 예산의 4분의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낸다. 엄청난 거 아니겠어, 그지, 그지?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오는 거야, 그지? 여러분 주식이 없어도 그게. 근데 그런 거는 참 특별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그 우리 이정숙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목사님 이송하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은.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저도 그래. 지금 전문가들도 다 메모리가 이렇게 필요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AI가 이렇게까지 빨리 될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지? 샘 올트만이 하다가 보니까 그래 2022년 말에 시작된 건 그렇게 됐고 또 하다가 보니까 이 메모리가 이렇게 필요한 줄 1년 지나봐야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자기도 과학자들도 몰랐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도 지금도 맨날 요즘 그러잖아. 내 지혜 갖고 어떻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의 구원을 이끌겠냐 이래 한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인도대로만 하지 모세도 뭐 자기가 알고 했겠어요. 그죠? 그저 하나님 아브라함도 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제 그때 순종했다 했잖아요. 그죠? 나도 그렇게 아브라함 같이 하면 되겠지 하면은 그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누구의 하나님의 지혜 지능을 따라 사는 거잖아. 그죠? 내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엄청난 게 올 수 있는 거야. 내가 저 민영이 보고 자꾸 일부러 그러는 거는 민영이도 만약에 돈을 벌려고 그래. 자기는 100억, 1억만 벌려고 했어, 만약에. 근데 요즘에 삼성이나 자기들이 원하는 거면 몇십 배를 지금 버는 거거든. 알겠지? 하나님이 어떤 시대를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치? 그렇게 물꼬를 터버리면은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큰 돈을 버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 이상의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보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줄래. 일본은 막 반도체가 막 너무 잘 나갈 때 미국이, 저는 우리 추경 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프라자 합의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일본 반도체 추경 못하게. 미국에 반도체 회사가 있으니까 더 살리고 이렇게 하려. 근데 우리나라 지금은 미국 또 트럼프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이 죽여버리고 자기 나라가 다 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단해버리면 미국 AI가 다 수답해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 구도가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 바람에. 알겠지? 앞에 1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는 몰라요. 바꿀지 몰라도 하여튼 5년 이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면 중국에 뒤집어리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지금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중국이 막 올라가고 미국을 위협하니까 그때는 뭐 중국이 아무것도 아닌 때거든. 그때는. 그지? 수교도 안 한 때니까. 수교를 했지. 근데 지금은 중국이 너무 올라와서 자기를 위협하니까 중국을 지금 딱 경계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중국에 그때 같으면 우리나라 중국에 물건을 살 수가 있었거든, 미국이. 근데 지금은 중국에 물건을 사면 미국이 위협을 받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밖에 살 수 없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알겠죠? 이런 거 사람의 지혜 갖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예정의 비밀한 계획 속에서 하겠어요? 예정의 비밀한 계획 속에서 되지. 인간이 이재명 대통령이 똑똑해서 전 거요? 김영미 사 이재명 대통령이 성견지명이 있어서 그래 된 거야? 또 자기는 이러겠다. 내가 공략할 때 AI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AI를 만들겠다니까 이래 됐다. 이렇게 하겠지만 어떤 운이 탄 거지. 어떤 면은. 그지? 자, 그러니까 참 제가 중국하고 우리나라 관계도 묘하지. 중국이 막 미국하고 수교를 딱 했다. 그래서 중국이 막 일어났다. 그지? 일어날 때 우리나라는 거기다 막 그때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 좋을 때니까 막 물건을 팔아도 상관이 없는 거야. 중국에 물건을 엄청 팔았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미국도 팔고. 그래서 막 우리나라가
그 중국 때문에 굉장히 빨리 성장했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막 제조업이 발달하고 막 이제 추격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때문에 뭐 큰 산업들이 다 문을 닫고 막 난리가 지는데 그때 미국이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중국을 봉쇄하기 시작했잖아. 중국 산업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아이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바람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야. 저기 여수나 대산단지 가면요 석유화학 기업은 거의 문 닫을 뻔했어. 중국 때문에. 또 조선업도 한때는 막 어려웠잖아, 그죠? 근데 이제 딱 막아버리니까 중국 건 아무리 싸도 못 사게 만들어 버리니까 살아나는 거야, 그죠? 살아나는 거야. 그거 참 신기하지. 이제는 우리를 추격할 만하고 좀 이제 힘이 드는 걸 경험할 수 힘들기 전에 이러면 중국 하면 되지 이러지만 중국 때문에 사업에 문을 정도로 힘이 들어 보니까 벌써 이제 석유화학 2차 전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중국이 막 우리나라 사람이 넘어갈 만한 걸 경험하니까 큰일 났네 이랬는데 미국이 딱 경계 막아버리니까 미국 때문에 살았다 이제 알지. 안 그랬으면 또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 정도까지. 그거 다 신기하게 내가 보면 하나님이 다 그래. 그 미국이 우리 나라에서 위해서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들 이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딱 옛날에 그 한창 막 중국에 수출하도록 만들어갖고 우리나라 또 일어나도록 만들고 중동도 또 뭐냐 중국 이전에는 중동에 막 건설 유가가 막 폭등해서 오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가가 올라가고 막 그때 나라가 휘청휘청했잖아.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뭐 각하 그거 이럴 때 중동에 지금 돈이 많으니까 거기 지금 돈 가지고 뭐 건설을 많이 했고 우리가 인력 수출하면 된다고 막 내 이름은 알아.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인력 수출하자 해가지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용녀 아버지도 인력 수출 나갔다 왔어. 그제 중동에 갔다 왔잖아. 그래 가서 돈을 엄청 벌었지. 그거 갖고 이제 산업하고 뭐 유가가 폭등했을 때는 또 중동 가서 돈 벌고 또 미국하고 원수지간에 수교하고 나 중국이 이제 또 WTO 되어서 막 올라갈 때는 중국에서 돈 벌고 중국이 막 추격해서 이제 이래 하려니까 미국이 또 중국 추격 딱 막아갖고 그렇지. 이제 제조업에 이 진짜 최신 제조업이 진짜로 돌아가는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사갖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의 계획을 세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죠? 개인도 그래. 개인도 내가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뭔가 하나님이 딱딱 맞춰서 복을 주는 것 같이 만들어 구도가 그래 돼버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구도가 그래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구도가 돼버렸어. 자, 사드 때문에 사드 배치한다고 우리나라 중국이 환한령을 내려가지고 뭐 롯데는 중국에서 사업 못하도록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된 거래요. 왜? 미리 한 3, 4년 전에 미리 한국 기업들이 어렵게 해서 나오니까 한꺼번에 독일이나 모르는 지금 미국이 딱 공급량을 막아버리니까 한꺼번에 나오려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 그 나라에. 그치? 근데 한국은 그때부터 차근차근 다 나와버리고 별로 충격이 없다는 거야. 중국이 저렇게 해도. 그것도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면은 뭔가 내가 계획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다 나가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려면 뭔가 다 꼬여갖고 안 되는 거야. 꼬여갖고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돈을 벌 때도 내가 보니 그러더라고.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이 해주면 뭔가 열려서 하나 돼 나가고 하나님이 안 주려면 뭔가 꼬여갖고 다 있던 돈도 다 없어져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어떤 음식점 같은 거 차릴 때 어떤 사람은 하면 뭐 너무 바빠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파일이 나려고 맨날 돈 까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세상을 말한 거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오늘 내 개인에게 복이 오는 거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한 나라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손을 떼고 복을 어떻게 하면 뭐 아무리 벌벌 벌 때도
자기 잘한다는 게 또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지금 미국은 봐요. 옛날에 내가 때 보면 이것도 필요할 때 한때는 막 금융업을 잘해야 나라가 크고 서비스업을 잘해야 나라가 크지 제조업만 해갖고는 안 된다고 제조업을 무시하고 서비스업하고 금융업을 막 열심히 해서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하고 금융업을 열심히 하고 당장 돈이 많이 벌리잖아요. 그죠? 근데 제조업이 다 없어져 버렸어. 제조업은 어떻게 임금 싼 데로 나가고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막 이래 나갔지. 그러니까 제조업이 없으면 누가 가난해지는 겁니까? 중산층이 없어지는 겁니다. 서민들하고 중산층이 가난해지고 서비스업 금융만 하면은 부자들만 딱 부자되고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이 무너지는 거야.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지? 그 바람에 미국은 지금 뭐 이 제조업을 만들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배들 만들라 해도 아무리 그 만든다는 게 10년씩 이래 걸리지 당장에 배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배인데. 뭐도 그래. 만들려면 잘 안 되는 거야. 뭐든지 이제는 무너져가지고 그게 그 기술자리 20년 동안에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면 20년 만에 없어지면 그 일할 사람 다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지? 인력이 없는데.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야 금융업도 필요하지만 제조업도 이제 필요하구나. 이제 지금에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시행착오로 거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지금 영혼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기업들 뭐 정책자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시기에 딱딱 맞도록 또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디지털로 빨리 변신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그거 있다고 하나님이 기회를 안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큰 틀은 하나님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 따라가 되는 거지 인간이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복을 주려고 그 사람들이 그만 준비를 좀 시켜놨는데 거기에 딱 맞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우리 민영이한테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준비를 시켰다가 딱 뭐가 이제 막 분위기적으로 휙 오면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지. 막 들어. 지금 삼성전자하고 뭐 어디고 하이시닉스 뭐 돈이 막 들어오잖아. 아니, 같은 물건인데 100원짜리 갑자기 300원 올려서 사간대. 물건인데 민영아 100원짜리 300원 올리면 사가는 사람 별로 있겠나? 이게 너무 필요하면 사가지 않겠어. 그치? 우리 쌀 같은 게 떨어져갖고 지금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100원짜리 300원도 먹어야 되니까 살 거 아니야. 지금 저기 반도체 메모리 그 분야가 특히 HM 분야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돌아가니까 두 배씩 불렀는데도 줄을 서가면 사가야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거야.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지금 세상 얘기를 하는 거는 세상 이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성경에도 봐. 흉년에는 그 갑자기 보리하고 밀가루 가격이 막 오른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근데 그래 이렇게 하는 평소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두려워서 사는 기름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우리 신랑 대신 역시 다시 오실 때 뭐라고 돼 있지? 우리가 그때 등불 두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래서 그러면서 기름 준비하는 것을 뭐냐? 게을리 말라. 그때 등불을 밝히지 놓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는 작은 데서부터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살아보면 작은 데서부터 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있네. 하나님이 맡고 있네. 이런 걸 많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큰 일도 하나님 내가 복을 주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구나. 이거 알 수가 있어. 그렇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세상을 알 수가 있고 이거 하나님이 나를 맡고 있는가 보네. 뭐를 회개해야 되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람의 통이 뭔가 생각이 넓고 커져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크게 쓰세요. 돈도 크게 벌게 하고 또 어떤 인간권이 좀 크게 하고
좁쌀같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 돈도 조금 줘. 또 구원 여사도 조금밖에 안 해. 혜원아, 넌 좁쌀 같은 사람 되고 싶냐? 아니지. 그 나쁘게 표현하는 거 빈대속이란다. 빈대속 얼마나 좁겠어, 그지? 또 우리나라 사람 빈대속 어떤 좁쌀같이 좁다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이 흐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세상 흐름은 그러니까 믿으세요.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맞도록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복이 안 되는 나는 복된 길을 가면 남은 복되게 이렇게 또 고증에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제가 지나보면 다 그래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요. 너는 뭐 나는 경험도 안 했는데 어떤 배운 뭐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는 저도 100%는 다 내 경험한 건 아니지만 어떤 거는 그러나 제가 절반 이상은 내가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또 내가 지금 앞으로 소망적으로도 내가 못하고 있지만 소망적으로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같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요번 그 주제 세상에서 생로병사의 삶의 의미를 마지막에 했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들이 세상에서 생로병사의 삶의 의미 그렇게 말하면 왜 생로병사를 말했냐 목사님이 이 본문을 다 두고 에베소 1장 3절 이하 또 에베소 5장 15절의 본문을 말씀하면서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는 게 늙고 병들고 죽는 거잖아요. 그죠? 또 주제가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뭐까지 했는가 하니까 설교 중에 사람이 살다 보면 건강할 때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그죠? 사람끼리 관계에서 또 마음대로 뜻이 안 통해서 힘들고 또 건강할 때는 그게 또 힘들잖아. 그죠? 건강할 때는 그게 힘들어. 그것보다도 기본적으로 병들면 뭐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도 없어. 그게 제일 문제지. 그죠? 죽는 데는 더 그렇지. 근데 죽는 데가 왜 있어야 되고 사람이 삶의 토막이 우리 기독자는 세상 토막이 있고 영원한 토막이 있다는 걸 생각하려게 죽음에 대해서 아는데 불택자들은 죽으면 끝난다니까 죽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니야. 죽는 토막에 세상 토막이 있는데 또 영원한 더 좋은 토막이 우리에게 있지.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건데 세상 잠깐 이제 귀하게 또 여기서 하나를 배워가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도 준비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죽음이 두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안 그렇지. 좀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마음에 다급한 건 있어도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영원히 여기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또 병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내 몸이 제일 힘들게 병든 거거든. 병들어 보세요. 그죠? 마음대로 그게 내 몸에 이것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건 내 몸의 주인도 주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내 심령 주의 것이니 찬송가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내 심령, 내 몸, 내 거 아닙니다. 아플 때 보면 분명히 알죠? 내 거 아니죠? 누가 치료해 주자?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막 함부로 굴리고 이민영 선생님 그 자기 몸인 줄 하나님 몸인 줄 알고 그 붉은색 음료수를 그 먹으면 그러면 안 할 수 있겠지. 성경에 그 붉은빛 음료수라는 게 붉은빛 뭐라고 나온다 하더라고. 그게 표현을 그렇게 한 게 있어. 붉은 그래. 그래서 내 몸,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안 돼. 그지? 네. 제일 가까운 사람 마음대로 안 돼. 그지?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자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 다음 누가 마음대로 안 돼?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되지. 그지? 그 다음 또 가까운 친구들 마음대로 안 되지. 이웃들이, 그지?
그래. 그런 게 그럼 왜 그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필요하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는 꼭 필요해. 왜? 사람은 거기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음. 자기가 마음대로 건강할 때를 말합니다. 건강할 때 일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안에 신앙 전투를 해보니까 내 안에 옛사람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일도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지혜도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이용렬 집사님 같은 무슨 어떤 그 삼성카드 그 일이 마음대로 돼야 안 돼, 자기가. 어?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럼, 근데 일이 없을 때는 지가 제일 똑똑하게. 목사님은 지혜들 하겠다고 버덕버덕 대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뭐, 한참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 그래서 저는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 이게 제일 사람들 또 요걸 두고 이게 뭐 평신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보면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은데 이 목사님들도 어두울 때가 많으니까 꼭 이걸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래 인간끼리 뭐 하려고 뭐 애를 쓰는 거야 보니까. 평신도도 보면 뭐 어려움이 당하면은 이제 자기가 해보려고 노력 안 되면 또 모든 사람들 또 그것도 안 되면 원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이거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저 일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이 사람들도 말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왜 또 내가 어떨 때 병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왜 이렇게 그 늙어 가냐 이런 인간들의 그거를 한계를 딱 느끼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데 하고 자꾸 거기를 가면 힘이 들지 않아요. 그게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길이야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도요 어려울 때가 기회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아까 삼성자 같을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고? 낙심안 하고 더 투자하고 그지? 더 확장하고 또 연구하고 이런다 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저하고 살아올 때 목사님 어려운 일 있으면 아이고, 원망부터 저 집사가 왜 그래? 막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이정숙 집사 왜 그래? 막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목사님 얘기 좀 생각을 해보지. 참 내가 왜 그걸 배운 우리 병무사님 어릴 때 보면 목사님 뭐라 이러면 무슨 뭐 큰 문제 뭐 깊은 문제가 아니라도 뭐 말하면 대답하는데 눈을 딱 이래고 꼭 대답하지. 바로 직통으로 탁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한번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해보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나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직통으로 반사적으로 딱 말하는 사람들 그건 아니다고 생각해. 알겠죠? 사람이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지? 그래 지 말만 하고 반사적인 사람은 지 말만 한다. 자기 말만 진리다 그때는. 그래 한번 생각해 본 사람들은 좀 뭔가 좀 생각이 좀 난 게 있지 보니까 그렇지. 어려울 때야 보면 믿음 없는 어려울 때 좀 조금 좀 겸손해지는 거야. 어렵지 않으면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용료 그렇지 그제. 어렵지 않으면 지가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을 가르쳐야 돼요. 어려워야 쭉 이렇게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있지. 응? 그래서 저도 이런 아픈 자기 부인의 많은 순서를 거쳐서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저도 단번에 여러분들 그래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저도 뭐 그것 때문에 뭐 저도 한 은혜를 줘서 빨리빨리 됐지만 그래도 다 그 아픈 순서를 거쳐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전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앞에 다윗은 저는 다윗의 한 순서를 한 4가지 정도로 순서해봐요. 아버지가
어렸는데 이 형님들은 공부시키고 자기는 저기 양치라 보니까 얼마나 분하겠어. 섭섭하겠지, 어린 게, 그지? 어? 그래도 섭섭하지 않고 자기가 그거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좀 특별히 하는 은혜야. 우리 이정수 자네 같으면 좀 밑에, 동생도 있지만 좀 밑에지, 형제 중에. 어? 근데 오빠랑 언니들은 다 그러면서 나만 이래, 뭐 이러면 좀 섭섭하겠지. 어? 이정숙 가서 너는 저 풀이남에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좀 섭섭하겠죠. 어? 근데 다윗은 안 그랬잖아, 그지? 안 그랬잖아. 두 번째는 이제 사울왕한테 갔는데 사울왕은 나라를 위해서 공심했으면 이렇게 칭찬해 잘해줘라는데 자기 칭찬을 더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 했다고 이 공은 생각하니까 죽이려고만 생각하니까 얼마나 분하겠어, 그렇지? 이 저 빨리 죽여버려야 된다는데 그럴 때 그래 쫓겨다니면서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고 죽일 게 안 죽이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살려두고 이래 했잖아, 그렇죠? 그럴 때도 우리 다윗이 참 그게 하나님 믿음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하나는 이제 아주 뭐 잘 나가가지고 막 나중에 보면 제일 초점이 그 뭐 우리아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 죽이고 하는 이런 순서 있지, 그지? 그럴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혹독하게 이제 그 징계를 하잖아. 그럴 때도 참 그거를 자기가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그지? 그 많은 징계 그거를 또 감사히 받으면서 그때가 제일 고난이 많은 때야, 사실은. 그러면서 다윗이 많이 이제 정말 겸손해지고 회개하는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 가서 시편 어디 39편 그 보면 3절부터 나오지.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면서 그 보면 거기다 그래 7절에 가면은 39장 7절에 내가 무엇을 바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앞에 또 5절에 보면 내 날이 손날밤 짧고, 그지? 내가 든든히 선 때는 허사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39번 깊이 나가면 내가 지금 늙어갖고 건강이 없는데 하나님 내 지금이라도 건강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아, 사람은 참 마지막에라도 힘들어야 겸손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 참 그때도 건강하고 뭐가 잘 될 때 계속 겸손하기가 참 이렇게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나는 모세가 죽는 날까지 눈이 기르기 시하지 아니했다 했지만 너 그때 무리바 반석에서 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저기 뭐야 가나안에 못 돌아간다 이랬잖아, 그죠? 무리바 반석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기 좀 내가 때도 화가 날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내가 여호와께서 물을 내려 내가 너한테 물을 내려 하면서 막 화가 나 두 번이나 내리치고 있잖아. 그랬다고 무리바에서 나의 거룩함을 보내지 않았기래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 근데 이스라엘 하도 강팍하게 하니까 좀 화를 낼 수도 있을 건데, 근데 그래갖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그만 것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내가 우리 이장수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돼. 이정수 화를 내도 괜찮은데 나는 화는 내면 하나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같이 못 보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아 그래 여러 가지로 살지요. 저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순서, 다윗도 그런 순서를 거치고 모세도 그런 순서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순서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도 어려운 다윗이 모세에게는 백성들이 그런 거 너무 화가 나잖아. 그 앞에는 겸손해가지고 너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민족으로 세워주겠다. 그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겸손했던 한 번 또 어떨 때는 그만큼 이렇게 탁 올라가지고 그렇게 될 때도 있는 거야. 김영민은 안 그럴까? 지금까지 참았다가도 잘해다가 또 어떤 날은 또 팍 올라가고 그럴 때가 있겠어? 모세 그동안 잘 참았잖아. 겸손하게. 근데 그때만큼은 또 너무 이게 올라가지고 그랬잖아. 그죠? 그거 갖고 또 하나님은 용서 안 하고 어떻게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랬잖아. 그죠? 응?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더 조심히고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요셉 모세가 억울하겠어? 한 번 이랬는데 하나님 그래 모세가 억울하단 말은 안 했어. 그렇지? 그죠?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식한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 당연한 겁니다. 어? 그걸 잘 억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긴 입장에서 감사히 받으면 더 복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저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는데 많이 어려움이 오잖아. 근데 우리 생로 뭐야?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병이 늙고 병들고 죽고 죽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더 좋은 나라가 있다는 거야. 더 좋은. 또 그다음에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다. 그럴 때마다 모든 하나님 주권하시는 걸 알고 내가 내 지혜 이 결론입니다. 오늘의 내 지혜 내 능력 또 어떨 때는 여러분 사람들의 피조물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통에 대한 말씀이 신화에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시편 1편 몇 절이야? 3절에 있지. 내가 더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 그 형통은 자기 주관의 마음대로 된다는 거야. 내 구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구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게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게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뭐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세밀히 간섭을 해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은 청량한다 했잖아. 간섭해서 이거는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지만은 어떨 때는 그죠? 또 어떨 때는 아니라고 책망도 하고 그죠? 어떨 때는 노예가 크게 매도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럴 때 책망하고 몇 가지 때릴 때는 힘들다 나쁘다 하지 말고 이것도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더 좋은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 필요한 하나님 은혜다 여겨야 돼. 그 은혜 중에 바울이 그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 고쳐주고 도로 나한테 족한 뭐라고 했죠? 은혜다. 이용녀한테 그 병은 족한 은혜요. 없으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병을 핑계대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돼요, 안 돼요? 그 병이 났을 때 기도해야 되지, 그지? 하나님 앞에.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에 하나님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그것도 물론 기적도 베푸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더 큰 은혜는 내 인간의 개인적인 한계나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왜 이래 막았을까? 다 하나님 찾도록 만드는 그때가 그것도 은혜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려울 때 더 큰 사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얻는 게 많아지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살만하게 어떨 때는 좀 위로도 해주시고 또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이걸 경험했던 사람 낙심만 하고 원망 안 하고 또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그러지 도리어 그럴 때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래 찬송가 그래서 저는 176장 찬송이 좋아요. 이 몸의 수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다음 2절에 뭐죠?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 소망에 닻을 주리라. 그다음 3절이 뭐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 내 소망도 크리라. 그다음 4절은 뭐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언약 밀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제가 16단 찬송, 170단 찬송 하나하나 가사를 내가 생각하고 살았던 거야. 알겠지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나 이제 누가 그런다. 목사님 찬송가를 많이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는 거라. 내가 그대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 찬송가 기억이 나는 거지. 목사님 찬송가 해설할 때 은혜가 많이 된대. 그래가지고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데, 그치 그동안에.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 빨리 물러가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서 내가 이렇구나. 이럴 때 하나님과 지금 같이 가면 이게 더 좋은 게 되겠지. 그 족한 은혜다 하는 말씀 있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지? 그래서 이 순수를 뛰어넘어서 사람이 하나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 지혜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이 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구나.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걸 믿고 모든 현실에 시험이 올 때마다 그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채우는 길임을 알고 오늘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많이 수입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